리더의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지도자인데 좋은 지도자들이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그 축구 감독들을 사실 수십억 쏟아부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감독들을 초빙을 해서 그들을 이제 앉히기도 했는데, 예전에 그 히딩크 형이 와서 그 형이 굉장히 또 큰 일을 했잖아요. 4강에 올려놨습니다. 맨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었는데 결과물을 딱 내놓고 나니까 다들 뭐 할 말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저도 예전에는 선수가 좋아야지 뭐 감독 좋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수들의 기능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구슬이 서머리에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 감독들이 사실 그러한 것들을 잘 또 조합을 해서 또 그들을 잘 융화를 시켜서 어떤 그런 그 결과물들을 끄집어낸다라는 것, 그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지도자, 감독, 이러한 어떤 그 위치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아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사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냥 몽골 하면 그냥 못 살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좀 그 천막 치고 사는 그런 듯한 느낌들을 받고 있는데, 이 몽골 이 나라가 이 제국이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그 나라에 있었을 때만 해도 알렉산더의 뭐 헬라 제국이라든지 또 로마 제국보다도 더 큰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국을 한번 호령을 했던 그러한 나라가 몽골이에요. 몽골.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저 뒤로 변두리로 몰려난 그러한 그 나라죠. 지도자 하나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의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100마리가 있어도 그 100마리의 사자를 양이 이끌면 약한 거예요. 근데 양이 100마리라도 사자 하나가 이끌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만큼 리더의 중요성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지도력, 특별히 우리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이 책은 이런 리더의 반열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책입니다. 지도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그 지도자 자체가 훌륭한 모범을 보였고 또 좋은 지도자로서 부각이 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리더들이 어떠한 그 초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14절과 15절,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을 묘사를 할 때 유다 땅 총독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위치죠. 지금 이건 자리를 묘사해요. 유다 총독 느헤미야의 자리가 바로 총독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만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긴장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이 커가지고 그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름을 한번 날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름 한번 날리고 또 어느 관직에 어느 요직에 한번 올라가는 거 그런 것을 꿈을 꾸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꿈을 꾸셔야 되고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리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자리에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우, 쟤 참 좋은 자리 갔어. 이런 말들 하죠. 그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말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저 사람 참 돈 생길 자리 같다. 그죠?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다. 뭐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죠. 한마디로 저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찾아오고 아마 뒤로다가 찔러주는 돈들도 좀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러한 여분의 돈들이 많이 챙겨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자리다라고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5절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이라고 나와요. 느헤미야 앞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총독이고 느헤미야도 총독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람들처럼 참 이 자리는 좋은 자리야 하면서 돈을 챙긴다든지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의 초점은 자리가 아닙니다. 역할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 같은 경우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뭘 내가 더 가져갈 수 있고 뭘 내가 더 누릴 수 있는가, 이러한 이익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전 총독과 바로 지금의 총독인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뇌물을 쓰죠. 우리 아들들 한 놈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해요.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그런 식이죠.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옆에다가 좀 앉혀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초점은 자리예요. 자리. 저 높은 자리에 내 아들들 좀 앉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역할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춥니다. 너 지금 뭐 어머니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니들 지금 이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마셔야 될 그 쓴 잔을 기꺼이 마실 각오가 돼 있느냐? 그거 주님이 묻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이전 총독들 같은 경우는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은 생각들이에요. 또 야고보와 같은 생각이었고 요한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들.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자리로 보내셨는지, 이 자리에 왜 나를 앉히셨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직분을 받든 그러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항상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5장 14절에 보면은 그 총독의 그 녹을 먹지 아니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자기가 주는 유익이잖아요. 총독으로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그 녹이 있는데, 그죠?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당연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이 시대가 위기고 자기가 속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녹 자체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것까지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탐관오리라고 그러죠. 막 눌러서 백성들로부터 진액을 빼먹는, 한마디로 이런 부당한 이익들을 추구하던 이전 사람들과 같이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이었어요. 그 성벽 재건의 사명을 띄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고 또 쥐어 짜낼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기에 느헤미야는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내 역할, 내 사명을 이루는 데에 집중했다. 다른 쓸데없는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들을 빼앗길 수 있겠어요. 고위직에 올라가면 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 와서 훈수랍시고 또 두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근데 그런 말들이 많이 들을 텐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보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밑에 사실수록 정보가 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가 많다는 것은 내가 뭔가 뿌릴 수 있는 이 계제가 많다는 거죠. 그 정보력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 다 차단한 거예요. 다 차단하고 그러한 것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 올리실 때 그 자리에서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챙기는 일에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일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 앉힐 때에 지금 이전 총독이 하던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분들이 다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그죠? 그 역할, 그 직분이 왜 생겼지요?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역할 수행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지 유명무실한 이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있지만 내가 그 자리를 앉아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때 이걸 좀 더 좀 좁히면 역할이라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은 섬김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도 섬기러 왔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도 당연히 섬김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할, 바로 섬김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그 동방순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동방순례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동방으로 순례자들이 이제 떠나는 그런 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에 동참을 해요. 근데 이 목적은 뭐 좀 다릅니다. 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순례자의 모임에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여자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오라고 하는 그 하인입니다. 신분이 하인이에요. 근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이들과 함께 그 동방순례에 동참을 해서 같이 이제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레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순례의 그 여행길에 잘 먹고 또 잘 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은 뭐 자기 위치가 하인일지 몰라도 원래는 이 순례자의 이 모임에 자기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레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또 간호를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분위기 메이커로 이 레오 같은 경우는 그 역할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가 사라집니다. 이 하인 레오가 사라져 버려요. 그때 같이 있던 일행들이 그 레오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결국 포기를 하고 레오를 뒤로 하고 이들이 순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갑자기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서로가 뭔가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이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같은 공간에서 순례를 떠났던 사람들 속에서 막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모두의 얼굴빛이 다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 순례를 포기하자. 그래서 이 동방순례가 결국 무산돼 버립니다. 근데 이 동방순례에 원래 동참했던 이 레오라는 이 하인, 많은 사람들은 이 레오라는 이 사람이 이 자기들의 이 순례 여행길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순례를 접으면서 그들이 느낀 거예요. 아, 레오가 있을 때는 우리의 이 순례 모임이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좋았는데, 레오가 떠나고 난 뒤로 이 순례의 길이 너무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기던 자가 사라지니까 이 모임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모임이 유지되고 우리들의 모임이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다. 아니죠.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와보면 깨끗해. 누군가가 치운 거지. 스스로 휴지들이 도망갈 수는 없고 뭔가 누군가가 섬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퇴장하는 자, 정리하고 나오는 자가 있고 뭔가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레오가 떠나면 붕괴됩니다. 엄마가 없는 집안 꼴이에요. 그야말로. 섬기는 자가 있을 때에 집안 꼴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레오 같은 존재, 섬김이라고 하는 이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섬김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리더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섬김이.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잠시 안 보이면 교회가 막 더러워지고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 그게 리더예요. 진정한 리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섬김의 어떤 그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우리의 눈을, 이 시선을 이런 쪽으로 향해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눈이 중요합니다. 초점이 중요해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순간에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제 스타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에는 케이블 TV 보니까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스타들의 그런 화려한 면면들, 그들의 집,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가는 여행지, 막 이런 막 럭셔리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런 거 보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원망과 불평과 막 한숨, 막 이런 게 나오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눈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속에서 거룩한 열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뭘 보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SBS인가요? SBS 저녁 제가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SBS에 보니까 아프리카 무슨 원정대라고, 희망 원정대라고 해서 아프리카 아이들,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랑의 리퀘스트라든 이런 프로들을 보면 이 속에서 내가 자고 있던 나의 동정심과 자고 있던 나의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막 하고서 막 정신 차리려고 이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사느냐가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게 만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만 자꾸 보시면 속에서 계속 그냥 허영과 사치와 그리고 그런 것들만 자꾸 바라보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불만이에요. 우리 삶이 불만이고 내 가정이 불만이고 다 불만인 거예요, 그냥 다. 근데 그 낮은 곳에 내 눈이 맞춰지면, 섬김에 맞춰지면 이 삶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사느냐.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대로 이 속에서 일어나요. 자꾸 많은 것들을 만나고 접할 때 내가 빈도수가 어디에 더 많은 빈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지금 불만이 많은 분들은 지금 분명히 케이블 방송에 빠져 있어, 지금. 홈쇼핑 보고 있든지 그냥 그러면 계속 리모컨 가지고 그냥 쇼핑몰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저도 사고 싶던데요, 보니까. 계속 왠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치는 안 올 것 같은 느낌 막 기잖아요. 결국 내내 그냥 잘 살았는데 그거 없이도.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속에서 긴박감과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선한 것들을 많이 보세요. 이제부터는 아프리카 원정대, 사랑의 리퀘스트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죽이고 찔리고 이런 이런 것만 보는 건 별로 유익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런 그 초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기 원하면, 깨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깨지려면 헌신의 자리로 가야 깨져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깨집니다. 기도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낮아져요. 헌신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나아가면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 갔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가서 나름대로 그래도 살짝은 깨지고 왔잖아요. 그죠? 깨지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낮은 곳에 가서 아이들을 돕고 섬기다 오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졌어요. 깨지고 왔다고. 그런데 안 간 사람들, 안 본 사람들은 안 깨지죠. 이 보는 것으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날 앉아가지고 탁상운동 해봤자 안 됩니다. 현장으로 가서 내가 몸을 던질 때 거기서 내가 깨지고 거기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접했어도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과 다르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현장에 가서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어떤 아픔들을 이해를 하면서 자기도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리더로 느헤미야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닉 부이치 그 호주 청년 지금 뭐 장가를 간 것 같은데요. 이 닉 부이치 같은 경우도 그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잖아요. 그죠? 팔은 없고 발은 뭐 다리는 없고 발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쪽 발에 발가락이 2개만 있는 그런 그 청년입니다. 근데 닉 부이치가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엄마는 간호사였다고 그래요. 신생아들을 받는 아마 산부인과 쪽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신생아를 딱 받아서 이렇게 하는 간호사인데 자기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그 아이를 정말 거부했답니다. 뒤에 가서 그 아들을 또 품었지만 자라오면서 이 닉 부이치는 마음속에서 엄마가 자기를 참 짐스러워한다, 참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닉 부이치가 느꼈을 그 고통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모임 속에서 짐이 된다라는 느낌, 마치 우리 뭐 부모님들이 나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자녀들한테 짐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그죠? 이 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마 나는 우리 청년부의 짐이야, 나는 우리 남전도의 짐이야, 이런 혹시라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참 마음이 힘드실 텐데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는, 누구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는데 나는 이제 도움을 받는 인생에서 돕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가 뭘 도와? 누구를 도와? 손도 없고 이 발도 제대로 된 발이 아닌데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닉 부이치치가 나는 이제부터 내 역할이 분명히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섬기라고 나에게도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인생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돕겠다.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청년들이나 그런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역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들이 다 있어요. 닉 부이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남을 돕는 사명이 있어요. 도움을 받는 사명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섬김의 눈을 뜨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돼라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자기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사역처럼 저희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역할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역할, 또 뭐 이런 그 희생의 역할, 또 피 흘려야 될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각자들에게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방관자 되지 마세요. 교회든 어디든 어디에서든 방관자 되지 말고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일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교회의 짐이야. 아니에요. 짐 아니라고.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서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리더의 자질 가운데 두 번째가 최선인데요.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은혜 받은 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성벽 공사에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헌신했다라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보면 땅도 사지 아니했다 말씀하죠. 땅도 사지 아니했다. 느헤미야도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에게 부여된 사명에 집중하느라고 이런저런 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그러면서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땅을 믿지 않고 땅 사는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전 총독들과 같이 이득을 챙기고 땅을 사고 함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아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 은혜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로 뭔가 준비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이전 총독들과 같은 이러한 그 자리에 연연하는, 자리에서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이 일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최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최선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도 저기도 신경 쓰느라고 굉장히 불분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올인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맡겨주신다. 내 자녀들 맡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달라고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지미 카터 같은 경우에 그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소위 임관을 할 때 그 면접이 있었는데요. 그 제독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대요. 성적이 어땠나? 성적. 그때 이 카터가 성적이 좋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제독이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제독이 질문을 던지는데,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묻더랍니다. 성적 좋았다고 말했는데 최선을 다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글쎄요,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제독으로부터 받은 질문, 그게 이 카터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좌우명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시크릿 가든에서 그 현빈이 했던 대사 아세요? 이게 최선입니까?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이거 지미 카터의 인용입니다. 그게 아는 사람만 아는 대사예요. 이 카터의 어떤 그런 그 부분, 이게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만큼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너 최선 다했냐고 묻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의 어떤 그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양심들이 있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이해 부족,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집중 못해요. 마음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 리더의 어떤 그 조건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죠? 이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 앉힐 때에도 그 자리에서 리더라는 자리에 앉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들 목에 힘들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리더의 자리에 앉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초점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역할과 지금 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